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또한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으로, 기쁨의 복으로, 평안의 복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얼마 전부터 조금 잠을 잘 못 이루는 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좋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몇 달 전에 인천에서 한 여학생이, 초등학생이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인데 이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부모인지라 이게 남일 같지 않고 잠도 잘 안 오고 이걸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때 계속 이것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좀 먹먹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끔찍한 살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범인들이 17세 그리고 19세 소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7세 소년, 그러니까 주범이죠. 이 여학생은 학교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었고요.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오직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만 자기 자신을 확인받는 그런 가정으로부터도 소외당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스러운 모임, 무슨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자신의 꿈을,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그곳에서 찾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가 있는데 또한 참된 하나됨의 공동체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평안함을 누리고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정말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참된 공동체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 교회가 바로 그러한 참된 평화의 하나됨의 공동체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끔찍한 상황까지 가게 됨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때는 반드시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인격적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믿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얻냐?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우리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믿은 한 개인이 계속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옆에 또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셨고 계속적으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참된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내가 쓰고 싶은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쓰고 싶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계속 확장되어서 마지막 날 오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까지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 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통하여서 오늘은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왜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셨나? 그 목적부터 우리 알아봤으면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혼자 존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서 늘 공동체적으로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사람도 마치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삼위일체 공동체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말씀을 통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이 아담 그리고 이 하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서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의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깊은 교제를 누리고 깊은 사귐을 나누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담과 하와 역시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그 아담이 이 하와를 향해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자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 되었었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가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공동체에 가장 중요했었던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순종의 그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의 관계가, 모든 공동체성이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며 늘 하나가 되었었는데, 이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또한 모든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무엇이 되었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셔야 되는 그 관계 가운데 범죄함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는 바로 이런 인간이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바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2장 후반부는 바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졌었던 그 관계가, 그 공동체성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그때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반대적인 말을 통하여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그때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때 당시, 그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는 우리가 이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이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구원으로부터 외인이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자이고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이미 죽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매우 놀라운 큰 일을 바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절망의, 진노의, 심판의, 죽음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에서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중간에 가로막힌 담, 서로를 원수되게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이 그 사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다 부숴버리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방인, 유대인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두 인종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놀랍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인종적으로 서로 차별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은 그때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이고 정말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바로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심판받을 때 쓰이는 땔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유대인 자신들만 구원을 얻고 오직 자신들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차피 다 죽어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놀라운 이 차별을, 이 끔찍한 차별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수직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의 축과 또한 수평적인 양옆으로의 축이 이 십자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절과 15절은 중간에 막힌 담을 이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수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인류 간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하나 된 이 평화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도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 말씀은 아주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때는 이 유대인들만 구원에 속하였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둘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놀랍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무엇이 생겼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한때는 적이었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이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귀한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양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좀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제 옆에 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서 정말로 하나 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가 특별히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교회, 또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있었던 그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하나됨의 가장 중심적인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많은 교제들을 나누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만나지만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한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해서 틈틈이 짬짬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공동체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며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말씀으로 모이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된 정말로 공고한 그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 그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공적인 예배에서의 그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이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이와 성별 또한 재력이나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깔보며 차별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인종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모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어떠한 비판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차별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오래 품어주고 오래 참아주며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해하며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실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특별히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수없이 많은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만, 자기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필요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신앙만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 된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또한 우리에게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이룰 때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의 가족만 알고 협소한 믿음에서 탈피하셔서 이제 그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더욱더 넓어져서 확장되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 또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기도, 또한 이 모든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 기도까지, 그것까지 우리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것처럼 우리 이 평택중앙교회 공동체도 더욱더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정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